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곳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3장 3절에서는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세상 사람들에게 읽힐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스도의 사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대사라는 말로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이 사절이라는 말은 당시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로마 황제를 대리해서 점령 지역을 관리할 책임을 맡아서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임명받은 사람, 황제에게 직접 임명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그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는데 로마 원로원에서는 어떤 나라를 로마 영지로 편입할 것을 결정했을 때 그 원로원 회원 중에 한 10여 명을 파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절들은 새로운 영지 국민들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요. 영지의 경계와 또 새로운 통치법을 정한 후에 돌아와서 원로원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절들은 점령지의 타국인들을 로마 제국의 가족의 일원으로 끌어들일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맡겨진 책임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제의와 조건을 전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안내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절로 임명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음을 잘 알고 계시죠? 오늘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과 18절 상반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군이나 원수를 사절로 세우는 왕이 있겠습니까? 누구를 사절로 세울까요? 자신을 완전히 대리할 사절, 당연히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총애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절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원수였고 죄인인 우리를 오히려 의롭다 부르시고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총애하는 우리를 사절로 이 세상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사절로서의 임무가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살짝 이렇게 금방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강조되는 한 가지 임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화해자로 사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18절 하반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화해자로 살 임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직분을 맡은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해야 합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세상을 향하여 간청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절로 이 화해자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 먼저 화해해야 한다. 자신과도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누군가에게 누구와 화해하라고,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절로 임명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기억하면 하나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과 불화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불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16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어떤 잣대로 알기 때문이다? 육신의 잣대로 알기 때문이다. 육신의 잣대, 즉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래요. 자기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 성격도 마음에 안 들어요. 학력도 마음에 안 들고, 직업도 마음에 안 들고,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건 당연한 거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피장파장이고, 자기 부모도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자식들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 모든 게 다 하나도 마음에 안 든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듯 자기 자신을 육신의 잣대로 기준으로 재어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다. 어떻게 해요? 자책하고 자괴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만 그렇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원망과 또 비난을 쏟아냅니다. 멋진 외모? 그거 다 수술해서 그런 거고, 좋은 성격도 알고 보면 위성적인 성격이고, 부모 잘 만나서 스펙 쌓고 좋은 직장 얻은 거고, 남들 보기에 인고 부부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누군가 바람필 확률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부부고, 좋은 가족 관계도 언젠가는 다 깨질 것이다 라고 마치 저주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간혹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보이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지나친 지독한 자기 사랑, 자만이, 교만이 또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잘 아시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세상에 율법 앞에 아무런 흠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자기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 그런 사람이야. 아무 흠도 없다고 믿었던 그가 육신의 잣대로 본 예수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아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죠. 제대로 공부 한번 해본 적 없는 일개 목수일 뿐입니다. 모르면서 율법 안다고 자랑하고 율법을 파괴하는 신종 거짓 선지자예요. 심지어는 자측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기꾼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십자가라는 치욕의 형틀에 달려 죽은 그 인생 철저히 실패한 그냥 한 인간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보통의 사람들과 불화하고 하나님과 불화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과 불화한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경험한 후 그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의 육신의 잣대는 철저히 부서졌죠. 녹아졌죠. 사라졌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여기서 좀 그렇지만 배설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겁니다. 가장 더럽고 추하고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도 밖으로 나온 건 절대 눈을 주지 않는 그것, 그 더러운 것으로 자신이 앞에서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여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왜 땅의 기준으로 보니까, 땅으로부터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다 이 차이가 있어 보이고 높고 낮고 넓고 좁고 뭐 그렇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똑같다는 것이에요. 수십 층 건물도 똑같아 보이는데 하물며 150 몇에서 뭐 190 되는 그 뭐 사람 이렇게 내려다보면 다 고개 굽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의 목숨값은 얼마요? 생명값은 얼마요? 그러면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값은 예수님 값이다. 그런 우리 존재의 가치를 측량할 잣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없어요. 우리는 소중하고 귀한 존재예요. 누구와 비교할 수도 없고 누구도 비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자기 자신에 대해 육신의 잣대를 들이댈 것은 무엇이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엄격한 육신의 잣대를 들이댈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과 먼저 화해하라 라는 이 말은 임마누엘, 즉 우리 안에 오셔서 항상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화해하라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타고난 것, 배운 것, 가진 것, 그 어떤 능력과 관계없이 나를 찾아오셔서 보혈로 나를 덮으시고 당신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 자신과 화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향한 생명을 위한 화해의 사절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고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하게 들이대고 있는 육신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더 엄격하게 들이대고 있는 육신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잣대는 허상입니다. 허구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손에 들려줄 잣대는 없습니다. 화해의 사절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평화를 이루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우리가 피스메이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 말씀,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없애셨습니다.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화해의 사절로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처럼 화해의 사절로 사는 것, 그리고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 소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제 작은 아들을 대하고 또 큰 아들을 대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큰 아들을 대하는 본문만 이게 좀 냈습니다. 작은 아들을 대하는 내용도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말씀 나눠볼까요? 먼저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어떤 돌아올 재산의 몫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그 자신에게 돌아올 목, 이거를 두 글자 한 단어로 뭐라고 하죠? 유산.
유산이란 이 단어에는 뭐가 하나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전제되어 있죠? 아버지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아버지가 두 눈 시퍼렇게 이렇게 생존해 계신데 나한테 유산을 주시오. 이거는 아주 폐륜합니다. 빨리 죽으라는 말과 같은 것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아들에게 이런 요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가정교육이 완전히 실패한 것이죠. 돈은 많이 벌어놨지만 그 아들이 유산을 요구할 만큼 풍족하지만 근데 그런 아들을 두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말씀에 보면 비유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는 순순히 작은 아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에게 돌아갈 몫을 주십니다. 작은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 어떤 아버지인가? 불의한 요구마저도 잠잠히 들어주시는 아버지. 꼭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요구만이 아니라 이렇듯 누가 봐도 불의한 요구마저도 그저 잠잠히 들어주시고 내어주시는 것이 아버지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버린 아들이라면 그렇죠. 우리 사랑이도 지금 발목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든지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보려고 하는데 금방 잡혀오긴 하지만 그렇게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가버린 아들이라면 소위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죠. 호적에서 어떻게 한다? 네, 그렇죠. 그거 호적에서 지워버려도 사실은 그냥 부자의 연과 정을 다 끊고 살아도 아무도 아버지를 비난할 사람 없습니다. 다 아들을 비난하죠. 작은 아들을. 그런데 어때요? 비유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는 그 떠나간 아들을 매일처럼 기다립니다. 마을로 들어오는 그 길 끝을 아버지는 늘 주시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 작은 아들의 머리 부분, 그 위에 머리카락만 봐도 아버지는 아시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그 아들을 반기시려고 늘 그 마을의 그 길 끝을 주시하고 계신 그 아버지. 왜요? 아버지는 이미 세상이 어떤 곳이고 사람이 어떤 존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올 거다. 이렇게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린 무정한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거짓골로 마을로 들어오는 작은 아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측은히 여기셔서 달려가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게 벗은 발로 달려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을 텐데요. 달려가셔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런 아버지 앞에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라고 대성통곡하는 그 아들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리셨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겼습니다. 아들의 옛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 큰 잔치를 베풀었죠.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그 아들을 용서하고 여전히 아들로 대우하는 것이 아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작은 아들을 대한 아버지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제 큰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셨지만 큰 아들은 동생이 돌아왔고 그 버러지보다 못한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했습니다.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집 문 밖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일까요? 나도 충분히 나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뭐 좋아서 내가 집을 지금 들락거리는 줄 아느냐. 그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하는 때문에 큰아들도 같이 받았어요. 그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도하지 않게 동생이 그런 아주 폐역질을 하는 바람에 자기도 받았거든요. 이미. 그게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가겠다는 의지예요. 사실은 그 잔치에 동참하지 않는 건 나도 나가겠다라는 거. 그런데 그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찾아와요. 아버지가 야 들어와가 아니고 나도 갈까? 분노에 빠져있는 그 큰아들을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가서 찾아가요. 그리고 그를 달래요. 다독여요. 꾸짖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백발백중 아버지가 꾸짖어야 맞죠. 아버지는 안 꾸짖어요. 달래요. 아버지에게는 잘못한 것이 없으나 먼저 찾아가고 그리고 그의 마음이 놓일 때까지 충분히 달래는 것, 그것이 아버지. 다시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찾아가요. 아버지 화내시는 게 마땅해요. 근데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화내는 그 마음을 끝까지 달래주세요. 이게 아버지예요. 큰아들도 참 한성격하죠. 달래는 아버지한테 화를 냅니다. 항의합니다. 그 항의하는 말씀 한번 쭉 보세요. 거기 보면 주어가 있어요. 뭘까요? 나는이에요.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했는데. 그리고 상대 편의 이야기도 하죠. 쟤는 이게 연결하면 나는 이거와 근데 쟤는 이렇게 온통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런 항의들. 사실 우리의 자녀들 중에도 그런 자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의 시작,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자기의 오늘이 그 시작부터 어떻게 있어서 있게 되었는지. 어르신 말 맞다나 이게 사람 새끼라면 이게 당연히 알 텐데 그거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뭐 해준 게 있냐고. 자신이 다 알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자기가 다 알아서 자랐고 자기가 다 알아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이루었고 뭐 부모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처럼 그 하는 자녀들도 간혹가나 있잖아요. 이 큰아들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코 아버지에게 할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말을 듣고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아, 너는 나와 항상 함께하니 내 소유가 전부 너의 것이 아니냐. 너는 내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아니냐.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딱 한 가지 이렇게 부탁하셔요. 나의 전부를 소유한 큰아들아, 너는 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바란다 라는 이 바라시는 거 한 가지. 나의 즐거움과 기쁨은 잃었다가 되찾은 내 아우 그의 생명 때문이니 아들아, 너도 나와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이게 아버지의 유일한 부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화해의 사절로 임명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역시 동일하게 품어야 할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임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여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는 아버지처럼 누군가 무지하여 요구하는 그 필요조차도 잠잠히 들어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그를 위하여 중보하며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끝까지 그를 존중하고 그리고 먼저 찾아가 달래고 마음을 다해 위로하고
한 생명의 구원을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여기고 사는 이 화해의 사절로서의 삶을 이 한 주간도,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듯 불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불화의 시대라고 말하면서 그 불화를 화해로 이끌 피스메이커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과 불화하고, 가정 공동체가 불화하고, 교회 공동체가 불화하고, 사회 공동체가 불화하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불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이수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는 화해의 사절로 임명하셨습니다. 직접 임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은총으로, 그 은혜로 임명하셨습니다.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고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이거 우리는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구나, 이런 감당하면 이런 은혜가 있구나를 여러분은 매일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매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과 화해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이는 살면 나나 세상이나 다 여전히 육신의 잣대로 나를 재고 그를 재고 서로 불화할 텐데, 그 말씀이 그 잣대를 다 버리게 하시고 부서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그 자녀로 하나님은 살 수 있는 능력을 매일처럼 더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매일 기도를 통해서 민족과 나라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여러분 또 알고 느끼고 깨닫고 계속해서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목장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화해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또 경험하고 계시고, 이런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상공부를 통해서 내가 이 한 주도, 내가 이 하루도, 이 한순간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더 깨닫고 계시잖아요.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잘하고 계신 것이고요.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라요. 누구를 맞다나 한 뼘 더, 아니면 한 족장 더 하나님의 그 바라심, 그 부탁 말씀 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화해자로서의 직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